찾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선생과 주가 되신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에 근거한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선생과 주가 되신 예수님이고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여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시고 또 솔로몬의 잠언에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랑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 유대 나라에 강림하셨을 때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생들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과 율법을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만들어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영혼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을 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곧 진리의 율법으로 교훈을 베푸는 선생이신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며 외식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신 예언대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부터 갈릴리 해변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교훈을 베풀기 시작하실 때 듣는 자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신 증거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을 목욕을 시킨 것이라 하시고 6월절에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려고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4절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을 청종했던 제자들의 죄를 정결케 씻기시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온전한 유월절 곧 모든 재앙을 넘기는 절기의 속죄 제물인 어린 양으로 드리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이 목욕을 시키며 발을 씻기게 하셨던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생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선생이란 스승이라고도 하여 교훈을 베푸는 사람을 칭하였고
유대인들 중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생을 가장 높이는 말로 랍비라고 칭하였던 것인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였을 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헬라어로 랍비는 선생이죠. 또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도 참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통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며 교훈을 베푸는 선생이었던 것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5절 엘리야의 교훈을 듣던 생도들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치하실 줄을 아나이까 하고 질문하였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교훈을 베푸는 선지자들도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 12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시며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셨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장로와 사도들이라도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때를 따라 첫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을 신명기 32장 2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한 교훈을 베풀어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또 예수께서 내가 주라 하신 것은 임금 곧 왕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강림하시어 흑암과 사망에 속한 자들을 회개케 하여 큰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을 완전케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하였고 또 동일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므로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네가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던 일로 시작하여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비롯하여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하셨던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이 되었던 증거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또한 그 사도들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생이 되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저주를
받게 되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심판하였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라고 칭한 제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에 큰 빛, 곧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빛의 아들들 중에 가장 밝은 빛을 발하던 사도님들의 편지에 밤의 도적 같은 멸망의 날이 임하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회방하며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익을 삼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리라 하셨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배도자들에 의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리라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세의 환란의 날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의하여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과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던 무리들이 연합하여 천주교가 세워져서 그 세력이 강성하게 되면서 빛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들 중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하지만 불법을 행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여 온갖 거짓말로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외식하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말과 행위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을 죽이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온 세계 교인들에게 응하였기에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동일한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시작이 되어 우리 감람원을 세우시고 선악을 구별케 하는 교훈을 베푸시며 천국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셨으므로 우리들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것을 보시고 인자의 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선생님으로 랍비로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에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이미 목욕을 다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발만 씻기면 완전하게 다 씻겨지는 거다. 그래서 죄가 깨끗이 씻겨지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 맞잖아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으로, 랍비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때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네.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함이 함께 따라야지 맞잖아요. 그 행함은 없어. 그 말씀도 없어. 그러는데 각자 다
바른 교훈을 하면서 발을 씻기신다고 발을 씻기신 것을 보고 너희들은 각자 너희들도 발을 씻겨야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씻겨야 맞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세종례라고 하면서 발 씻기는 거 여러분 실제 발 씻어 보신 일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셨으면 다른 분의 발을 씻겨 보신 일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발 씻기는 일 세종례라고 하고 있는 거 들어보실 수도 있고 직접 목격을 하실 수도 있고 내 발을 씻겨 봤던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 씻기는 일이 오늘날 발 여러분들에게 제가 씻겨드린다고 해서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날마다 씻겨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목욕을 시켜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다 씻겨질 수 있다면 날마다 목욕탕에 가서 또 목욕탕을 따로 만들어 놓고 목욕을 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씻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물이에요. 진리의 교훈이 물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교훈이 여러분들 안에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목욕하는 그런 행위고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발까지 온 몸부터 발까지 완전하게 다 씻겨가지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자세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날도 실제로 6월절 날을 정해가지고 예배를 보면서 실제로 발을 씻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6월절이 이제 구약의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6월절과 수장절과 맥추절이 있는데 그 절기를 실제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6월절 예배가 드려지게 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온전한 6월절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니까 6월절만 아니라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모든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 세례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일이 바로 그와 똑같이 오순절에 사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김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던 때에 그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얻었고 또 모든 행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한다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목욕을 시킬 수 있고 발을 씻길 수 있는 죄를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그들 가운데 한 가지도 없고 다 외식과 불법을 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외식적 교훈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찾아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한문으로는 넘을 유자, 넘을 올자냐. 무엇을 넘긴다는 말이냐? 재앙을 넘긴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뭐냐? 바로 실제로 세상의 재앙은 육체가 고난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병을, 질병의 고통을 당하거나 큰 화재를 입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이래서 큰 고통을 당할 때 이게 재앙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재앙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나 있지 않으면 이게 다 영적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 안에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육체의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고난이 닥치지 않고 육신이 잘 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축복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받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오순절날의 사도들의 때의 그 영광이 속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었거든요. 이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깨지는 영적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성경의 증거로 밝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그분의 주신 말씀으로 목욕을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발을 깨끗이 씻고 정결케 되는 바 돼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둥병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모든 질병이 나았던 거예요. 실제로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낫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들을 그 증거를 보이면서 너희 속사람이 지금 죽은 것은 모든 질병의 재앙으로 죽은 거야. 그런데 너희 죄가 씻겨지면 깨끗이 씻겨지면 너희 안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이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6월절 날 행사를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완전한 6월절은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아멘. 이 6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을 만났고 그때 제자들과 동일하게 바르고 정직한 길을 따라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그들이 선생님이 계신 거고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왕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가리켜서 이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옳다. 그래서 무슨 선생이었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세상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모든 증거를 완전하게 세우시면서 이 일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알려주셨고 그 사실을 믿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바로 그때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씻겨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말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들 무리들은 전부 다 죄 씻김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오순절날 그날 당일날에 하루에 3,000명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왕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선생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돌아온 많은 무리들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고 멸망에서 구원을 다 이루게 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셨던 그 정확한 증거를 그분들이 다 성경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 그분들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이 성경의 정확한 증거대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고 믿고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증거도 없는 거짓된 교훈을 베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외식과 불법을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죄악을 다 범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전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알지 못했을 때 그들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할기에 그런 죄악을 범하였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을 믿으시고요. 이 교훈을 통해서 날마다 외치며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다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교훈이 이제 모든 성경을 배울 때마다
약속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들이 얼마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왕권을 행하게 됐는지, 그것은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다 용을 갖다가 무작위에다 가둬놓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교회는 어느 누구도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내용이 사도들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몇 개일까요? 천국이 몇 개일까요? 하나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라가 임하시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그 기도문에 담았죠. 나라이 임하옵시고, 그리고 너희가 구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라를 구하라 그래놓고 나라를 안 주셨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찾으라고 해놓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신 예수님이라고 오늘날 천년 왕국으로 세우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 분명하잖아요. 거짓 선생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도들은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분들이 증거한 내용이 이제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 전체를 다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졌으면 성경이 맞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이 바로 오순절부터 사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노릇이 세상 나라의 왕노릇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국 맞죠?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맞단 말이에요. 또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이 일이 사도들에게서 5순절부터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은 우리가 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왕이 됐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줄 수 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왕노릇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만약에 천국이 여러 개라면 그 나라가 여러 개라면 그 나라가 그때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선생님이 되시고 왕의 권세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신다면 그때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함께 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와 같이 모든 약속이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생님으로 믿을 것이냐, 그냥 확실치 못해도 그냥 믿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각오를 하셨어요. 확실한 예수님을 믿고 싶으신 거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나를 주라고 하는데 주가 바로 임금이거든요. 왕이시거든요. 왕인데 그게 맞다. 맞다고 인정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고 선생 노릇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도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사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셔가지고 그 크신 능력과 그 말씀으로 영원히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낫게 하며 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천년왕국을 이루셨을까? 그때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용을 갖다가 무적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옥에다 가뒀다, 무적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옥에다 가뒀는데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증거가 됐냐면 예수님이 용 잡아서 무적에게다 가뒀다 이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자세히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셨고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뭘 승리했다는 걸까요? 죽었는데. 성경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부활하시는 일이 완전하게 이기는 일이에요. 이기는 일은 천사들을 통해서 용을 잡아서 마귀를 잡아서
무정행에 가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예. 그 일이 바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전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마귀의 자식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속하 있는 데는 전부 다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에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들이 예수님 맞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맞죠? 네. 그 아들이 와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마귀를 멸하지 못했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아무 능력 없는 거잖아요. 승리하셨다고 하니까 마귀를 멸하신 거 맞죠? 네. 예. 그래서 그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완전한 승리였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함께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졌다. 무슨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천년 왕국이 세워진 거 맞잖아요. 왕노릇 한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왕노릇 하셨던 확실한 증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시록의 20장의 7절에서 7절에 10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천년이 차면 그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방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을 다 에워싸버리고 사도들을 에워싸버리고 거룩한 성을 에워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돼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10절까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무저갱에다 가둬놨던 그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마귀고 또 뱀이고 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놓여졌다는 거예요. 놓여져가지고 사방 백성을 다 미혹시켜서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해서 성도들의 모든 성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을 다 에워싸버렸다. 사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응하게 되었는가. 많은 성경의 증거로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빛의 아들들이 됐는데 이제 곧 밤에 도적 같은 날이 온다. 이 내용이
바로 온 세상이 이제 사단의 역사로 다시 미혹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배도자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 전체를 다 거짓에 미혹되게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과 똑같이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무리들과 연합해가지고 천주교가 세워지게 됐어요. 천주교가 세워져서 온 세상 전체를 다 천주교로부터 이제 미혹을 하게 되면서 결국 사도들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온 세상은 다시 밤의 도적 같은 날이 되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옥에다 가둬놨던 그 용이 사단으로 나와서 세상 전체를 다 미혹시켰다 하는 말씀이 그때부터 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전체를 다 거짓에 미혹되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각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처럼 각자 회당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나는 이왕이면 목사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 인도로 세우고 또 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돼서 회장이 돼야 되겠고 기독교 총회장 뭐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돈도 많이 쓰고 어떨 때는 조폭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랍비라 칭함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계속해서 희망하고 있다. 옷수를 크게도 하고 크게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날 똑같이 응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한 군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낮아지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높여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점점 낮아지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낮아졌냐면 여러분들이 다 마귀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세상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면 금방 가서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반감이 반드시 새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거의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신 분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낱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한 군데 딱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원어로 자세히 보면 목자예요. 목자를 갖다가 목사라고 번역을 해놓고 목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생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믿기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거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전체를 다 미혹시켜 놨어요. 예수님은 만났을 때 너는 지금 독사의 자식이야.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누구한테든지 말씀이 하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데는 어떻게 낮아져야 되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정확한 증거를 알려주는 교훈은 저에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교훈을 주시고 있고 그분이 선생님이 돼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여러분들은 그 교훈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다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형제라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다 형제 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씻김받는 목욕을 하는 그런 자세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머무르면 이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찾아서 내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